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819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옛날 저희 부모님 시대 때는 참 자녀를 많이 낳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울어져가는 가문을 한번 세워보겠노라 그렇게 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이 사회를 밝히기 위해서 나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잘 낳아서 기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낳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계획이었습니다. 그냥 낳은 거였죠. 그리고 나서 방목을 시켰습니다.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스스로 자녀들은 그냥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은 자녀들 중에서 꼭 그중에 하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꼭 있었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그 형제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못난 짓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하여튼 예수를 접하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참 은혜를 많이 줬어요. 다 기울어져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도 엄청 거기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새롭게 돼서 교회에서 참 기둥 같은 그런 어떤 직분으로 교회를 잘 섬겨갔어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니까 너무 나태했던 것인지 옛날 그 습성이 스물스물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색 잡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 아는 그 목사님이 자꾸 가서 그분에게 가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해도 이미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손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아무리 잘된 사업도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이에요. 그냥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그 사업이 곤두박질이 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그 채권자들의 고발로 인해서 그분이 교도소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교도소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의 자신을 그 교도소 안에 가둬놓고 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건지 이게 그 교도소의 시간 속에서 그 남은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거기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출소를 하고서 바로 신학 공부를 합니다. 늦지막하게 말입니다. 50이 넘어서 60이 다 되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되어지고 자녀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아들들도 다 목사가 되어집니다. 완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종의 가정으로 탈바꿈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은혜를, 그 복을 잘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에 고기를 잡을 때에 그 많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고기를 많이 끌어올리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의 그릇, 이 복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그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촐랑거리다가 다 망한다, 쫄딱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통하여서 오늘 다윗의 그릇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그릇이 어떠했으며 그가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지 오늘 시편 23편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이 23편을 여기서 시를 쓰는 그 상황, 그 어떤 시기, 그 어떠한 주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체를 다 이렇게 앞에 뒤에 맥락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윗의 어떤 그 삶을 보게 되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말씀을 합니다. 시편 23편을 쓸 때는 다윗이 청년 시절에 목동으로서의 목자로서의 어떤 그 양을 키우면서 쓰는 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그리고 많은 어떤 어려움, 숱한 고난, 역경 이런 것을 견딘 다음에 쓴 시라고 일괄되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그 인생 중에서 언제 가장 공고한 날이었습니까? 언제 가장 마음 찢어지는 아픈 그런 시기였습니까? 물론 많은 그때 전쟁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어려운 공격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다윗의 공고한 날은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왕권을 찬탈할 때가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수많은 적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 적들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핏줄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쫓아냈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 그때의 그 아버지로서의 그 공고함이 어찌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사뭇 시편 23편은 정말 우리에게 귀하게 또 은혜의 말씀으로 와 닿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그 왕의 에루살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도망가는 때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보게 되면 31절이었던 30절이죠. 거기서 보면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산으로 도망갈 때에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면서 도망갈 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람이 없어서 나는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 성경을 이제 보면서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 나와요. 여호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받았던 그 말씀이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대로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환경이 자기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극박한 이 상황, 이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결정질 것이라 이렇게 다윗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시고 인도하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런 인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왕자에서 밀려납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가운데서 다윗의 입에서는요 압살롬 얘기가 안 나와요. 압살롬 말이 안 나오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 사람들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다윗은 나를 회복시켜 줄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영성이에요. 놀라운 영성이죠. 저는 이것은 꼭 다윗만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도 그 숱한 형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주인 마님에게서까지도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옥에 가두어지고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앞에 왔는데도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이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은 다윗은 내 영혼이 소생시키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소생입니다. 절박한 가운데서 외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환경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영혼을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왕권에서 지금 밀려나서 산으로 목숨이 이태로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도망가면서 그 육체적인 시각으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만 가지의 자기의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육적인 필요를 요구하지 않아요. 영적인 필요를 말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 영혼. 안타깝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니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육체적인 것에서는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내 육체적인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육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준다든지 어려움을 준다든지 고난을 준다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늘 물론 그분들도 영적인 필요를 왜 못 느끼겠습니까? 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그 필요함은 늘상 육체적인 필요에 밀려납니다. 육체적으로 먼저 필요를 생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 3서죠 1장 2절에서 내 영혼이 찰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복을 담을 어떤 그런 영적인 그릇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우리들은 아닙니다. 항상 범사가 먼저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 육체적인 강건함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은 내 육체적인 부유함만 이루어진다면 영적인 것은 문제가 아닐 거라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평안보다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에 내가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적인 필요 앞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영적인 필요에서는 늘상 다음에 해도 되지, 다음에 하지, 다음으로 밀려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육체적인 필요의 차이와 영적인 필요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쉽게 얘기를 할까요? 육체적인 필요는 그 유통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6개월이 지나면은 시시해져요.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지금 자기를 울게 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다윗의 마음을 찢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도 그 입술은, 다윗의 입술은 영혼을 말합니다. 내 영혼 소생시켜달라고.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게 사람은요, 단단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튼튼한 그릇, 그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입술이 중요하다. 입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남을 욕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남에게 질투도 하지 마시고, 시기도 하지 마시고, 내 입술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도 달라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적인 그런 육적인 필요를 먼저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영적인 필요를 원했을까요? 어렵습니까?
만약에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원했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안 당하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 다 채울 수 있고 모든 상황 다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예요. 영적인 필요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필요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입니까? 육적인 거입니까? 이게 보면 되잖아요. 어느 교회에 결혼을 못한 총각이 있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한 50이 다 넘어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총각이 늘 토요일이면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애롭습니다. 늘 전화를 하는데 전화 한 통 했다면 1시간을 끊지를 않아요. 그 목사는 급하죠. 설교도 마무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좀 끊자 하면은, 목사님은 사모님이 있어서 안 외롭지요.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조금 더 통화합시다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가 저 어떻게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먼 것이라도 좀 만나가지고 좀 결혼을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던지 진짜 결혼을 했네. 딱 결혼을 하고서는 6개월 동안 문자 하나가 안 오더래요.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나서 문자 하나가 딱 오는 게 뭐가 왔느냐면, 목사님,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애롭더니 같이 사니까 이렇게 괴롭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통기간은 6개월이다니까. 아무리 가깝게 있는 사람도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육체적인 것을 먼저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그렇게 원하지만 교회는 먼저 영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먼저 여러분에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러기 전에 여러분 복 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릇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지금 여기서 시편 23편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영혼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영혼을 회복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으로 봐서는 그의 왕자가 어떤 그 왕좌, 그 자리, 그 왕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일 텐데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을 볼 때는 사업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의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게 우선이에요. 병이 먼저 낫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자녀의 승진이 먼저 되어지는 게 우선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하기를 먼저 기도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들었대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할까?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옷을 사람이 왜 만들었습니까? 몸을 여기 안에 넣으려고. 왜 여러분 사람의 손 모양대로 장갑을 만듭니까? 내 손을 넣으려고. 왜 신발을 발처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까? 발을
넣으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으시려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지요,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것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해.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예배드려야 된다, 너희는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예배고 기도고 모이고 먼저 육이 먼저 살아야 된다, 육이 먼저 잘 때라 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게 더 편할까요? 저쪽 사람들이 사는 게 더 편할까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편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쉬워요. 왜? 육은 육으로 만족하고 영은 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보다 세상적인 재미, 여기에 더 빠지게끔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 사람,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게끔 그렇게 끌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주일이면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서 세상을 예배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다윗은 무너지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고백하는 것, 여기서 다윗이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슈브 이거거든요. 이거는 병든 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복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브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절박한 가운데서 이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했던 이유, 자기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살았을 때에, 그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가 어떤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살면서 그 영혼이 황폐되어져 버린, 영혼이 그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세상에서 곤두박질 쳐버렸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 여인의 유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지금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왕자에 쫓겨나면서 그때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온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우리말로 말하면 말라 비틀어져서 꽈배기처럼 꽈져버리는 자기의 영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육신적인 고난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깡그리 다 잃어버렸던 다윗의 소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내 영혼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내 영혼이 딱 소생시키시고 나니까 다윗은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영혼이 회복된 다음에 노래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찬양,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딱 회복되어져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얻어진 것 같아. 내 영혼이 소생되어진 것이 회복되고 보니까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서 보니까 영적인 중심의 삶이 어떠한 건가를 뼈저리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고백이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세상에 취해서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분은 없는지요?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세상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듯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 하늘의 은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튼튼한 그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가슴속에 품고 내 영혼의 그릇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는, 회복되어서 서는 그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